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의 미움을 제자들이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선택을 받는 일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주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이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는 것,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때를 살 때만 하나님이 좋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이 때를 좋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혜택, 그리고 자격들을 강제로 박탈할 것이고 출교시켜버리고 추방시켜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제자들을 죽입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도무지 섬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예수의 제자를 박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가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 엘리트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에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가 알게 된 것은 내가 바로 회방자였구나.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였고 내가 주님을 박해한 박해자였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박해자인 나에게 긍휼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은혜의 증거자가 되었고 그 은혜를 담은 그릇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박해자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확연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어서 다음 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때 시대가 중요해요.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여전히 괴순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오늘도 풍성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란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태연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3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17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오늘 강론하고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자리에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과연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밝은 빛 가운데서만 볼 수 있는 나의 허물,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나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마치 이 소나기가 내리는데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한 방울의 물도 그 그릇 안에 담기지 않는 것처럼 자기 깨어짐이 없으면 그 속에 은혜는 조금도 담기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진다면 이제 장차 성도들에게 교회 앞에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이름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이 4절의 이 후반부를 보시면 중간부터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분명히 부모는 그 아이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수 없어요.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갓난아이에게 얘야, 엄마하고 아빠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를 떠나게 될 것이야 라고 갓난아기에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해야 될 일은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제가 한 주간 가족과 함께 5일간 쉼을 가졌을 때 산에 올라가는 하이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름 날씨에 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물짐을 누가 질까요? 제가 지는 거죠. 등짐으로 물을 병들을 싣고,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에 붙이니까 아이의 손을 콕 잡고 이제 끌고 가듯이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들쳐업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기는데, 오늘은 아빠가 이 짐도 지고 손을 잡아줬지만 이제 장차 너에게 이제 힘이 생겨서 너도 누군가의 짐을 들어줄 수 있고, 너도 피곤하고 지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으려면 너에게 힘이 있어야 돼. 이 말을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코 어린 아이로만 남아있지 않고 반드시 장성하여서 그가 짐을 질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산을 올라가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됐죠. 우리 교회가 설립할 때 제가 미국 나이로 3살밖에 안 됐었어요. 곧 자라는 것이, 그걸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기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방패가 되셔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예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의 기대요,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까지, 주님이 그때에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13장 36절 보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행선지를 물었던 그 질문이 아니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항변하고 불평하고 두려워서 몸서리치면서 내는 소리이지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왜 가십니까? 왜 우리를 떠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예수님이 그들을 사실은 실상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들었어요. 육신으로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자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순종이 안 됩니다.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항상 실패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두려울 뿐이에요. 왜? 말씀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그 속에 계시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면 순종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제자들에게 닥치는 그 환난과 그 모든 핍박과 그 죽이는 자들을 막지 아니하시고 더 유익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가심과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재하심이 아니라 전혀 새롭고 강력하고 온전한 주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죄를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세상은, 주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을 닮은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득불 죄를 말해야 할 때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실수라고 말해요. 부족함이라고 얘기해요. 약함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성향이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무엇이 없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가 통탄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예레미야 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무엇이 없어 망했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어 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 어둠이 왜 안 보이겠어요? 왜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서 왜 얼굴이 부끄러워서 붉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어서 엎드러질 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 부끄러움을 그 공동체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그 부끄러움, 그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와 그 의를 바라는 회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비같이 내린 그날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깨달은 그 3,000명의 그 새롭게 신자가 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무엇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좀 전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기 전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찌할꼬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 말씀이 이제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어도 우리 어떡하지? 여러분, 이 마음 생겨요. 제가 5일간의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해발 2,000m, 3,000m 그 위 그 도로를 달릴 때 절벽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브레이크가 안 들면 어떡하지? 그런 대화해요. 가도 맥도날드 하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주원이 항상 뒤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빠 기름 남아있어? 아빠 주유소 갈 거지? 요번에 갈 거지? 어떻게 잘 챙기는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만 당해도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가 퍼지면 어떡하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해서 뭐가 보입니까? 내 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울라고 말씀해요. 울어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이 뭐예요?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마음이 찔림을 받고 애통하는 그 회개가 터트려져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성경을 보니까 그때 당시 열국을 지배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이 울 일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 열국에 있는 모든 다 보화들이 다 자기 거예요. 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오늘 성경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다윗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도. 근데 그 범죄한 그 순간에 그가 회개한 게 아니었죠. 말씀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말씀의 빛을 보내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편 6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아멘. 그때, 그리고 그 바세바와 그 일을 통하여 그 첫째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그때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무수한 그 죄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잠이 오나요?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그 요를 적실 정도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것이. 이 땅에 무엇이 나를 그 진노에서 건져줍니까? 이 땅에는 무슨 재물이, 권력이, 명예가, 그 힘이, 그 군사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침상에서 내려와서 눈물로 그 침상을 적시고 띄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울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의 빛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왜 울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율법에 순종했다고 하는 내가 움켜쥐는 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랬어요. 이게 왜 의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근데 아버지께로 가시려면 어떤 사건이 필요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된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아들의 의,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게 하시려고 먼저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고백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 심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닮은 교회는 심판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그 잠깐 그 몇 년 더 사는 날아가는 화살 같은 그 자기 그 생애에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심판이, 이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성도들을, 제자들을 억누르고 출교하고 옥에 가두고 죽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이 아닌 참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만 집중하며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여러분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풀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탁탁 튀어오른다고 해서 다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다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이 아닌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영광의 길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의 그 장래의 일이란 첫 번째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항변하고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유익함이라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제자들이 어떠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그 장래의 일까지, 그 영광의 소망까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나쁜 습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처한 그 어려움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그 아픔만 생각하는 것이.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지금 주님이 승리하여 좌정하신 그 보좌를 보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작지만 믿음이 있었던 서머나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정말 주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근데 장차 며칠간 얼마간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 환란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생명의 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승리인 것이에요. 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저 보호받는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기쁨을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진리로 능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교회가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보호받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승리하는 영광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주십니까?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신다. 어떻게 주의 길을 걸어갑니까? 예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 예수의 아름다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의, 내 아름다움, 내 자격, 내 지파, 내 배움, 내가 행한 것, 내가 가르쳤던 것, 그것이 다 배설물같이 더럽게 느껴질 만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름다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내가 내 의를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보면 이게 뭐야 하고 확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예수의 것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감정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두세 사람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람, 그 집사님, 그 권사님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가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전도할 때도 여러분 의식해서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전도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무의식적으로 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무계획적으로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 없이 거침없이 내 안에 채워주신 그 예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 앞길이 눈물의 골짜기 같고 무수한 시험이 둘러 진쳐버린 그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그 모든 복음의 영광과 장래의 소망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결코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많이 임하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파할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과 진리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